2020년 7월 12일 중고등 전학년 4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삶을 주로 역사하시는 그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의 영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 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여전히 왕이 되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원서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현장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아직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고 목사님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또 보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세 가지 단어들을 열거를 할 텐데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욜로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소확행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워라벨. 이 워라벨은 아직은 안 들어본 친구들이 있겠지만 적용이 안 된 우리 친구들한테 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욜로, 소확행, 워라벨. 이 세 단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최근에 나온 신조어일 수도 있죠. 최근에 나오는 거니까. 세 단어의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행복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행복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것으로도 이 행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의 행복,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아니 내가 행복하겠다는데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이게 잘못된 걸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고 있는 걸까요? 왜? 목사님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인생을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어.
내 인생을 시작해야지 생각하고 결심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기에 있을까? 왜 이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곳에 밀어 넣으신 거예요. 인생이라는 이 광야길에 우리를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밀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반복해서 목사님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만들어질 수도 없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 인생길을 원하여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밀어 넣으신 거예요. 어디다? 이 인생이라는 과정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도록 밀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지를 않았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겠죠?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로에 대한 걱정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은 진로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할 텐데 진로에 대한 걱정, 또 공부에 대한 염려도 없을 거예요. 공부에 대한 염려도 없을 것이고 또 어떤 것도 없을까? 친구들과 또 부모님과의 그 갈등, 그 관계에 대한 문제도 없을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또 심지어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내가 만들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만들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이거 생각하기 전에 한번 이거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 즉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염려, 근심, 걱정, 낭만, 슬픔이 그들에게 넘쳐났을까? 예를 들어서 아담이 이제 하와랑 같이 살아요. 하와랑 살면서 오늘 먹을 거를 구해오지 않으면 하와한테 엄청 혼날 텐데 하면서 걱정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을까요? 아니면 하와는 아담이 내가 오늘 저기 집에서 또 제대로 하지 못하면 큰 소리를 칠 텐데 언제 큰 소리를 칠지 두려워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서로에 대한 그 어려움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또 아담과 하와가 언제 전염병이 돌지 몰라서 걱정했을까? 또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고 우리 아기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경쟁률이 너무 세서 너무 걱정이다. 이런 염려에서 살았을까요? 물론 그 시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겠지만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이 됐을까? 목사님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수만 가지 어떤 일들을 다 얘기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시대가 달라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염려함과 근심함 그 자체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 그들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에덴 동산은 아담이 왕이었어요. 왕이 맞아요. 그러나 왕이었지만 그는 대리자였어요. 누구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지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허락하셨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냐? 창조의 목적대로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창조의 목적이 뭐였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면 되는 거였어요. 생존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를 위하여 살아갔던 것이지.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지. 어떻게 하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하여 좋은 대학을 가야 할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이러한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는 어때요? 결국 나의 생존의 문제예요. 그죠? 생존의 문제.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 즉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문제에서는 전혀 염려함이 없었어요. 물론 다른 것 자체도 다 염려함이 없었지만 오직 그들의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겼을까? 언제부터? 바로 아담과 하와가 뭐 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면서부터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지난번에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선악과를 심어놓은 이유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이유는 그거 바라보면서 너의 왕은 네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라고 거기다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돌아다니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를 항상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셔를 늘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먹었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누가 왕이 된다? 내가 왕이 돼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나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자리로 서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전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로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또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이런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삶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안 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친구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우리가 창조가 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무슨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창조가 됐냐, 그거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안식과 평강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그 안식과 평강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곳에서는,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곳에서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디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 돼요. 그렇다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즉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건 그냥 왕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처럼 그냥 일반적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여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건 솔로몬이라는 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반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아도니아가 또 등장을 해요. 아도니아가 누구였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자신이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선포를 했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아도니아가 등장을 하면서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밧세바였어요.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요.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밧세바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됐는데 그 자리는 사실은 내 자리였다. 원래는 왕이 서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이었어요. 그래서 서열대로 하면 당연히 아도니아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워줬어요. 왜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솔로몬을 세운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 욕망,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누리기 위해서 왕이 되고 싶었던 것 뿐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도니아가 그 얘기합니다. 이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다. 이 자리, 솔로몬이 앉아 있었던 저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근데 그거는 내가 알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다윗을 돌봐줬던 아비삭이라는 그 여인, 첩이죠. 정식 여인이 아니니까 여인을 나에게 줘라. 내가 그를 아내로 삼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솔로몬한테 부탁을 해줘라. 그럼 내가 가만히 잠자코 조용히 살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일단 이 밧세바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이미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죠. 왕이 됐으니까 아도니아가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이제 아내로 주는 것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다 생각하고 이제 아도니아의 청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요. 그게 딱 듣고 솔로몬이 화가 나가지고 아도니아는 지금 이 순간 살아날 수 없다. 당장 그를 죽여야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분하야라는 그 군대 장관을 보내서 당장 그 순간 바로 아도니아를 죽여버려요. 친구들,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아내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아내였고,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그죠? 다윗의 아내를 달라는 건데, 그리고 정식 부인도 아니고 첩을 달라는 건데, 왜 죽였을까요? 그게 죽일 만큼 큰 죄였을까요? 네, 큰 죄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내를 달라고 한다는 건, 그것을 다윗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다는 것은
그 다윗이 갖고 있던 그 권력을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지금 왕이지만 그 아내를 내가 취하여 내가 다시 왕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왕이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권력을 내가 갖겠다라고 여전히 아도니아는 왕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를 단칼에 죽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솔로몬은 어떤 왕일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평화로운 왕가 돼요. 평화로운 시대가 돼요. 가장 평화로운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이후부터 이제 완전히 점점 쇠약해지는데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이 시기에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피바람이 불어나요. 피바람.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이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다음에 요압을 죽여요. 그다음에 시므이를 죽이고 그다음에 제사장을 귀양 보내요. 계속해서 피바람을 일으키는 모습이 시작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목사님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요 얘기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모형하여 보여주는 것이고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의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통치하고 있는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 죽이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지난주죠.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은 누가 주인 되어 산다고 했죠? 자기가 주인 되어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이 온 역사의 중심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깨달으면 사실은 그때 깨달으면 괜찮아. 그때라도 깨달으면. 근데 죽고 나서 깨달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를 그때 알면 이미 늦은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가 뭘까? 우리의 죄는 단순히 거짓말하고 남들 미워하고 또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유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의 증상들이고 진짜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근데 그 죄로는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못 들어간다. 어디? 천국에. 그래서 아도니아도 다 죽고 누구죠? 시므이도 죽고 다 요압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천국은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 절대 못 들어가요. 그죠? 그것이 죄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뭔지 알아요? 죄인 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자체가 죄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자가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안에 아까 누가 계신다고 했죠? 성령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요? 정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습으로는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생 속에서 우리를 내가 왕이 아니구나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계속해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구나를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처음에 서두에 욜로, 그 다음에 뭐 얘기했죠? 소확행, 그 다음에 워라벨 얘기했어요. 뭐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행복하겠다는데 뭐가 나쁜 말이에요. 그죠? 뭐가 나쁜 말. 근데 세상은 야, 네 행복이 가장 중요해.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 라고 계속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인생을 허락하셨고 창조하셨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니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적 가치는 전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죄의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행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행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얻어내는 그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안식을 통해서 누려지는 그 기쁨과 평강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그 행복을 얻어내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잠깐은 즐거울 수 있고 물론 잠깐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친구들, 소확행을 통해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행복을 누립니까? 그렇죠? 조그만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요. 너무 나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 라고 하면서 좋은 음식이나 선물 같은 거를 하면서 뭐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만족함과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정말 너무너무 사고 싶었어요. 근데 샀어. 그 기쁨이 얼마나 걸려요? 길어야 일주일, 한 달? 정말 길어야 1년? 아니요. 길어야 얼마 못 갑니다. 정말 사고 싶은 걸 가져도 오래 못 가요.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오래가지 않은 것을 얻어내서 없어지고 또 얻어내고 또 없어지고 또 얻어내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왕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 속에서 자꾸 깎아내실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 되어질 때 너희가 진짜 기뻐할 수 있고 네가 진짜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확행이다, 욜로다, 워라벨이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갔을 때 허무한 거예요. 그때 잠깐만 행복할 수 있겠지만 허무함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은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때, 그때 진짜 복되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 알을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또 계속해서 내가 왕 되어 살아갈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조금씩 줄어들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온다 안 온다?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거기서 영원히 우리 행복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자고요. 알았죠? 친구들,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평강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목사님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경험이 되어져요. 경험이 되는 것이고, 경험되어질 때 그 경험 자체 또한 설명할 수가 없어. 그걸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서 주님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주님 감사로 고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인생 가운데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편안함을 줄 수 있어도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목적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이 인생길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시고 이제 다음 한 주간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것도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이 수주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삶의 고백 속에서 부어주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